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입니다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앞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너를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든.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질썩더라.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젠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옮기거니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에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에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제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에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에삼촌에게도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이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따라가지마.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귀한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여정 속에는 두 가지의 부조화가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는 라헬의 드라빔 도둑질입니다. 다른 하나는 야곱의 은밀한 떠남입니다. 이는 몸은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과 방법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와 두려움에 붙들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출발점은 분명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 안에는 인간적인 두려움, 또 미신적인 집착, 관계에 대한 불신, 그리고 물질적인 보장에 대한 욕구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인의 실제 모습입니다. 성경은 야곱을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불완전함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라헬의 드라빔 도둑질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불씨가 됩니다. 라반이 추격해올 때 야곱은 자신도 모른 채 누구든지 당신의 신을 가진 자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훗날 라헬의 죽음과 연결되어서 내려놓지 못한 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결코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간 것은 결국 보장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재정적 안정망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헌금을 아끼고 나눔을 두려워하며 저축과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은 현대의 드라빔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라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멀리 떠난 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관계 방식입니다. 우리 역시 갈등 앞에서 정직과 사랑보다 회피와 숨김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매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따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순종은 온전해지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쫓아오는 사람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야곱은 강을 건너 가나안 접경인 길르앗산으로 도주합니다. 사흘 뒤에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7일 동안 맹렬히 추격하여서 마침내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사면초가에 놓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그의 행동을 가로막으십니다. 추격자의 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도착하여 야곱을 보호하신 장면입니다. 야곱의 존재는 극도로 취약합니다. 그는 도망자이며 쫓기는 자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라반의 추격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도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위험을 인식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라반에게 나타나 그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는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안전은 그의 속도나 능력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가셔서 원수의 입을 막으신 데서 비롯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미리 상황을 알려서 위로하시는 대신에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 그의 행동을 제어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영역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꿈을 주관하시고 그의 말과 행동까지도 통제하십니다. 쫓아오는 문제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더 빠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야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쫓아오는 라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현재의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보다 먼저 가셔서 막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분노보다 강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분노하며 자신을 속이고 몰래 도망간 일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관계를 무너뜨린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결정적인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 야곱에게 선악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의 분노는 더 이상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야곱에게 해를 가하려는 시도는 멈추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인간의 감정과 분노를 압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에게는 분노도 있었고 실제로 해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을 제압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권위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라반의 추격과 대면은 야곱의 여정을 중단시키려는 시도였지만 하나님의 개입은 그 여정이 계속되도록 보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은 인간의 분노나 능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왔다며 그 성취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또한 라반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자들 위에서도 동일하게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악은 존재하지만 제한됩니다. 해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인간의 어떤 분노보다도 강합니다. 아무리 거센 감정이라도 하나님의 한마디 앞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형태와 라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는 기억일 수 있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력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영역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운 대면의 자리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으므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위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통과시키셨다. 라반은 야곱을 정죄할 명분으로 드라빈 도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야곱은 결벽을 주장합니다. 발견되는 자는 살지 못할 것이라 는 위험한 명세까지 합니다. 그러나 범인은 라헬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났다면 공동체 전체가 치명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대로 라헬의 기지와 그에 작용한 하나님의 침묵 속보로 인해 라반은 끝내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야곱의 가정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드라빔은 본래 보호와 신탁을 위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낙타 안장 아래 깔려 숨겨져 있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오히려 숨겨지고 눌려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드라빔의 무력함과 허구성을 드러냅니다. 또한 야곱의 무의식적인 저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말은 라헬의 죽음, 창세기 35장 16절 19절 라헬의 죽음과 또 연결될 가능성 때문에 오래전부터 주목되고 왔습니다. 이 장면은 말의 권위와 동시에 말의 위험성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과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무지한 선언, 라헬의 거짓과 은폐, 라반의 집요한 수색, 그리고 드라빔의 존재까지 모든 요소가 위기를 극대화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그 위에서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함을 전제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선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흔들림 없이 이루어집니다. 라헬의 모습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 가정에 속한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고 그것을 의지하는 이중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두 세계 사이에서 정체성이 분열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언약 안에 있지만 아직 옛 삶의 방식과 안전망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지만 여전히 세상의 인정 방식들을 붙들고 그것을 숨겨둔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성급한 명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합니다. 그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정하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단언하면서 말로 상황을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급한 말과 무거운 명세를 경계해야 합니다. 라헬은 거짓말과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과시키셨지만 그 거짓을 승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와 정당화하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위기 속에서 거짓으로 빠져나오는 유혹을 받습니다. 만약 지금 내 삶에 거짓으로 덮어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진실을 선택할 용기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 두 번째, 찾아오는 사람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세 번째,
분노보다 강한 하나님의 개입. 네 번째, 이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통과시키셨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따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과거의 상처, 현재의 압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보다 먼저 가셔서 막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영역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운 대면의 자리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도 위기 속에서 거짓으로 빠져나오려는 유혹, 지금 내 삶에 거짓으로 덮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진실을 선택할 용기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입니다.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